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가 선포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적 개혁파 신앙 고백서 가운데 우리 개혁주의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하나가 장로교 전통의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격주로 공부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제정된 1561년에 제정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가이도 드 브레라는 개인 순교자가 작성한 것이고, 그로부터 85년 후에 153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제정을 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구분할 때 교회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 구분합니다.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또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설교,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에 합당한 집행 등이 바르게 선포되고 집례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또는 순수한 교회에 있어서 이 성례의 중요성, 세례와 성찬의 합당한 시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겠지만, 특별히 영혼의 양식인, 우리의 영적 양식인 성찬이 진행되는 주일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또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 두 번째 부분으로서의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례는 참된 말씀 선포와 더불어 신자가 은혜 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참된 교회의 표지, 다른 말로 참된 교회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생각하고 어떻게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거짓된 교회나 또는 덜 순수한 교회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례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소요리 문답 91부터 93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 성례, 이 성례가 되려면 먼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례가, 신약의 성례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일단 성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누이 제가 지난 많은 세월 동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성경을 밝히 해석하고 요약한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 문답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7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교 전통의 세 가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의 세 가지 일치신조라고 불리는 첫째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돌트 신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개혁파 신앙고백서로서 아주 탁월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7가지 7대 개혁주의 문서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성례를 공부하는데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중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91번, 2번, 3번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92번을 문답을 해 보도록 합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규례인데 그 안에서 감각적인 표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신자들에게 드러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93문답을 해볼까요?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시작.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만 있다고 요리문답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성례가 세례와 성찬만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지상생애 사역 동안 제정하셨고 교회들에게 명령하셨고 구속 역사에 있어서 또한 개인 구원이나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소요리문답 93문답이 밝히고 있듯이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례와 성찬,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찬과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명령하셨고 친히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인간들이 후대에 또는 교회가 필요로 해서 이런저런 어떤 규례들, 전통들이 필요하니까 갖다 붙이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할 영속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 역시 주님 재림시까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기도하고 그 다음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는데 이 떡을 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말씀하심으로 이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회에 있어서 선교적인 행위가 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매 주일날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적인 전도적인 행위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선교적이며 전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지켜야 할 의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인 성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7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혹시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례 성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성체 성사, 종부 성사, 신품 성사, 결혼식까지 포함하는 혼배 성사, 이 모든 것들을 성례와 방불한 것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 외에는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지도 제정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의식들을 성례로 시행하거나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거나 이 성례의 수준까지 높여 올리는 것은, 교회의 표지로 삼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2가지 성례만 제정하셨음을 믿고 교회에서 집례되는 세례식, 성찬식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덕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방편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다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방편이다,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한 피였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는 피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성찬이 표지 또는 인장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성찬을 접했습니다만,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만, 성찬의 요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또는 빵과 포도주스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특징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물체를 통해서, 그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둘기가 여러분 한 마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새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찬이 상징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실체가 상징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징은 상징일 뿐입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떡은 주님의 살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주님의 실제 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떡이요 포도주. 이 말은 떡과 포도주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것 자체 안에 어떤 내재하는 능력이나 신비한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 그 자체가 보이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을 씹어 먹을 때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떡을 반으로 찢어 놓을 때 또 포도주를 따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 구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과연 신자가 여러분이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성찬식에 참여하여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이해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 물과 떡과 포도주 자체에는 어쨌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찬에 합당한 떡과 포도주를 골라야 하겠지만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주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임재로서의 은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설기 떡이든지 인절미이든지 카스테라이든지 빵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값이 상대적으로 싼 포도주이든지 또는 일반인이 맛볼 수 없는 대단히 비싼 포도주이든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효력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요소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화채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변화설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로마의 사제들이 떡을 높이 들어 올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떡에 임하여 그 떡이 예수님의 살과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바로 화채설의 핵심 교리입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데오도로 베자는 설교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화채설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육제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절대로 주님의 살과 피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씹어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자에게 역시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세례가 집례되었고 성찬이 집례되었다면 집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집례하든지 개척교회 목사님이 집례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자가 어떤 큰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덕이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느냐, 아무나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성례에 대하여 제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성례는,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인 목사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례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 91문, 주보 3면에 있는 91번을 문답해 봅니다. 문,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들이 됩니까? 답 시작. 성례들은 그것들을 시행하는 자 안에 있는 공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있는 그의 영의 역사하심에 의해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리문답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전달되는지를 말씀과 교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히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례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게 되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신자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떡을 씹어 먹을 때, 믿음으로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요소를 통해서 영적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식이 집례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가시적인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고 성찬에 임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영적 임재의 은혜를 믿음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례자는 이 세례와 성찬이 은혜 받는 효력 있는 방편이 되려면 집례자는 성례를 성경적으로 합당히 행해야 하며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집례자는 성경적으로 성찬을 합당히 집례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26절과 27절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묵상하면서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복 기도를 하셨고 이것을 하나씩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취하여 먹으라, 너희 손으로 짚고 들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하며 마셔야 합니다. 여기 받아 먹어 마신다는 말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세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성례에 대한, 특별히 성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이,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잔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받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다음 말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말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은혜인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살은 우리가 당할 징계를, 주의 피는 우리가 당할 죄의 삭신, 죽음의 심판을 상징하고,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말씀과 교리를 배우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무엇입니까? 성찬을 가치 있게 받으려면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영육의 죄와 악을 성찬을 받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것을 멀리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무가치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사하는 믿음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더럽히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신 것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십니다. 이 빵이, 이 포도주가 날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며 날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찬 예식에서 신비로운 영적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역사되는 신령한 예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는 공동체적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불러다가 밥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 만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중병에 걸렸거나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사사로이 집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분리된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적어도 교회 주보에 공지하고 모든 교우들이 출석한 상태로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은덕과 유익들을 베푸시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세례와 성찬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일들입니다. 가능하면 교회 밖에서 시행되는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역시 금지됩니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입교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먹고 남은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 참여하니까 나도 참여해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는 것도 금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례를 대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를 집례하기 전에 목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성례를 집례하는 이유입니다.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 최고의 개혁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설교될 수 있지만 설교 없이 성례가 시행될 수는 없는 법이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밝히 설명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성례는 믿음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성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가장 은혜롭게 받는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까지 성찬을 받고 계십니까?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어떤 때는 그냥 녹아내리는 떡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씹어 먹어야 합니다. 떡을 씹어 먹을 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그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의 피를 마실 때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먹고 잔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지옥과도 같은 고통,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생각하며 감각적으로 이 성찬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 먹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잘 활용하면 할수록 신자는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예배가 집례될 때마다 성찬은 반드시 집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전통은 성례는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당회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성례는 모든 예배에 집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말씀으로서의 성례, 가시적인 설교로서의 성례를 자주 사용하고 활용하되 매주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엄밀한 그런 개혁주의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례를 자주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세례식이 있는 주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더욱 근신하고 경건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식과 성찬식 자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집례되는 성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그리고 성찬을 또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에 관하여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체 교인들이 공부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이 신앙고백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이 월등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예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정기적으로 공부한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설교하고 안전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1항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침으로서의 성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례는, 즉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권리를 견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세례와 성찬의 제정 목적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권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 구원과 영생, 이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구별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하고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또 하나의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 성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확연하게 구별시키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엄숙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행위요.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동맹한다. 내 생명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엄숙히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례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성례에 참되게 참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례에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참여하거나 불신앙이나 미신이나 건성으로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달 첫째 주에 침례되는 성찬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합당하게 성례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